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절기 때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여정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순서를 이루어서 그 순례자가 자신의 고향에서 성전을 향해 출발해서 여정에 오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는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123편에서는 죄용서의 기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12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125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신다 하는 것을 노래하면서 자기들이 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1, 2절에서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계속해서 두르시고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점을 찬송합니다. 3절로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악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1절로 2절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시온산과 같다 합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 중에서 그 성전과 다윗 왕궁이 있던 그 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산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산입니다. 이 산이 뭐 대단한 산이어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그 구름과 같은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하다 하는 말은 그곳에 좌정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시다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산지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시온산 주변으로도 여러 산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처럼 여러 산들이 주위를 호위해서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지 지형이었기 때문에 주위의 다른 나라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을 쉽게 침략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게 마치 이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산들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해서 지키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다, 그리고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른다 하는 이 두르고 있다 하는 게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 히브리어에서 분사는 이 진행을 나타내는데요. 지금도 두르고 계시고 계속해서 두르고 계실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둘러 지키고 계십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기업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 권세라는 말은 이 성경 아래쪽에 보면은 홀이라고도 번역이 된다고 써 있죠. 그 아래 그런 표시들이 다 돼 있죠. 성경 아래에. 홀은 그 왕이 자신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그 보석으로 된 막대기를 말합니다. 한 이제 사람 팔뚝만큼 한 그런 막대기에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러 보석들이 박혀 있어서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 통치의 보좌에 앉아서 그 홀을 이렇게 두르면서 자신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신하들은 그 홀이 움직임을 보고 왕의 명령이 내려졌다 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집행합니다. 그 악인들이 이런 권세를 두르는데 그 의인의 기업에까지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 업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신 땅을 의미합니다. 여기 시편 16편에서는 이 말을 분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 시편 16편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앞으로 좀 넘기셔서 812페이지입니다. (16편) 5절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 5절 마지막 부분에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는 이 분깃이 바로 업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또 그 지파 안에서 가정별로 개인별로 전부 땅을 재어서 분깃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득이고 산업입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식이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남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땅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시고 거기에서 소득을 얻으면서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시 그 시편으로 125편으로 돌아와서 지금 악인의 홀이 의인의 기업에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악인의 권세와 영향력이 지금 이 의인들의 땅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서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 했는데 백성들이 처하는 상황이 항상 이 여호와 하나님의 두르심을 느낄 만큼 그렇게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때로는 악인들의 권세가 땅을 침략해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한결같이 우리 백성들을 두르고 지키고 계십니다.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다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3절로 5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3절을 먼저 좀 보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그 악인들의 세력이 그 미치는,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인은 결코 악인의 권세가 우리 의인들의 기업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인들의 권세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악한 세력을 다 몰아내실 것입니다. 악인들의 권세가 이 의인들의 땅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완전하게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둘러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지키시는 까닭은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악인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 기세등등한 것처럼 느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죄악의 경향에 휩쓸리게 됩니다. 대세를 따라가는 나약한 성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악인들이 완전히 지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도저히 이로부터 벗어날 것 같은 가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는 여기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악인들의 사고방식과 그런 행동에 의인들도 동참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죄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결코 이 악인들의 죄악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권세로부터 그 의인들의 기업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시인은 간구합니다. 여기 1절, 2절, 3절, 5절은 전부 다 뭐뭐 한다 하고 평서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시인이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4절입니다.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오늘 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1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리고 2절에 그분의 백성, 3절에 의인, 4절에 선인, 마음이 정직한 자, 이런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서 의인이고 선인이며 마음이 정직한 자가 아닙니다. 여기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인이고 의인이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올곧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기업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굽혀지지 않고 아주 곧고 반듯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정직하다 하는 말은 올곧다 하고 곧다는 말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신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 또한 선을 행하십니다. 가장 큰 선은 요동하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이 하나님께서 둘러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계속해서 지키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권세가 이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죄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계속해서 행하도록 지켜주십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고 계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선을 행하소서 하면서 자기를 계속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걸 알지만 그게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사람의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 계속해서 선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자와 반대로 5절에서는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굽은 길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방황하는 자입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것과 4절에서 선한 자의 마음이 아주 올곧고 반듯한 것이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그래서 삶이 안정되게 꾸려진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이 조금 악화되고 악인들의 권세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배하는 것 같으면 그 악인들의 말을 따라서 가버립니다. 결국 이들은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됩니다. 죄악에 깊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서 일종의 과정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처음에 이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는 죄인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는 신자 중에서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지키신다, 자신의 기업을 둘러지키신다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어느 정도는 믿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이 올곧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꺾입니다. 그러면 이내 이 사람은 죄악을 짓는 자와 같은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의지할 것이냐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를 따라서 종종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리저리 갈팡질팡 길을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죄악의 길에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형통하려고 한 그 선택이 나를 멸망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좌우로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 가운데서 올곧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반듯한 길로 하늘을 향해서 인생길을 걸어나갑니다. 이런 사람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주시고 또 삶에서도 실제로 복을 내리셔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다 탈출하고 아주 성취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5편이 인용된 그 신약이 한 구절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 125편의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신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125편 5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 또는 평화, 이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몇 군데 안 나옵니다. 지금 여기 신약에서는 여기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전체 내용을 종합하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강제로 할례받게 했습니다. 겁을 주기도 하고 막 어떤 물리력을 가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자기 종족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핍박을 면하려 한다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할례파 그 유대인 과격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당들은 그러한 탄압을 좀 피해보려고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13절에 보면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할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구약 율법들은 좀 가볍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또는 할례는 겉으로 드러나니까 일단 지켰는데 다른 율법들은 행하고 싶어도 능력이 되지 않아서 계속 어기지만 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볍게 여긴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할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작 다른 율법들은 잘 지키지 못하는 좀 이중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할례를 잘 행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하는 게 이름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을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으라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합니다. 할례는 자기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세상도 사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를 버렸습니다. 할례파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결코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전부가 자기를 욕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보혈 공로 거기에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무도 이 바울 사도에게 구원을 주지도 못하고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또 빼앗아 가지도 못하고 그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5편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을 지키신다 했던 이 말씀은 단지 우리의 생업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는 것을 더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받은 그 기업은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 우리의 분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침략해서 자기들의 권세 아래 두려고 했던 그 악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신약 교회 시대에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사도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할례파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 할례파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 또 가치관들이 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이들에게 맞서서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편 125편을 부르는 우리 교회 신자들의 삶입니다. 할례를 받느냐 아니면 무할례로 지내느냐,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이지만 또 그렇다고 꼭 할례를 안 받아야만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유대인들,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에게 선교를 잘 하도록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발적으로는 얼마든지 할례를 받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앙에 어긋나게 강제적으로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했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을 받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합니다.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율법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사실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긍휼을 내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받는 평강과 긍휼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시편 125편은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마음이 올곧은 자, 그리고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갈팡질팡하는 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산처럼 안전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업을 악인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모든 환경을 갖추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이 올곧은 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흔들리는 사람은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굳게 믿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환경의 변화를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다가 또 세상을 의지하기도 했다가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가? 아니면은 의의 길로 행하는가?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냐 그렇지 않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보호하시고 둘러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키시는 것은 영원까지 두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상관없이 그것은 이미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또 그걸 배워서 알기만 하는 것도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갈팡질팡 구부러지고 흔들리는 이 사람도 그 사실을 배워서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125편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은 바로 이 믿음, 이 나눠지지 않는 이 한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악인의 권세가 대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세력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기업들을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그 산업들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그분께서 바로 그곳들을 영원히 두르고 지키실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죄악에 손을 대지 맙시다. 기준이 없는 사람처럼 구부러진 길로 치우치지 맙시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들을 해나갑시다. 주님께서 악한 자들의 권세를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성공까지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편